새해를 맞이하면 사람들이 모두 복 받기를 서로에게 인사합니다. 한 해 동안 서로의 삶에 복이 넘치기를 당부하는 거죠. 우리 모두는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복 받기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은 다름이 아닌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 이 놀라운 복을 주셨고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찬송하리로다라고 3절에 시작하면서 감격과 환희에 차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면서 막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그 복을 받았죠. 그럼 바울처럼 감격과 환희에 찬 찬송이 터져 나오십니까? 솔직히 나오셨나? 나오신대요. 아멘입니다. 목사보다 나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다행입니다. 목사님 저도 사실 솔직히 감사하지 이 정도지 찬송이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전혀 찬송과 감격이 없는 건 아니죠. 제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눈물 흘렸을 때가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지속되지 않고 여전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은 올 한해는 좀 뭔가 좀 좋은 일 있어야 돼 이런 물질의 복을 구하게 되고 뭔가 하늘의 신령한 복만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만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모자라서일까요? 그렇진 않죠. 우리가 왜 이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음에도 바울과 같은 감격이 없고 뭔가 우리는 더 복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느냐. 그것은 우리가 받은 이 복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놀이동산의 자유이용권을 받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서 구경만 하는 거예요. 이용권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놀이기구도 탈 수 있고 그 이용권은 먹거리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온갖 굿즈 샵에 들어가서 내가 사고 싶은 거 그냥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이용권을 가졌는데 그 이용권이 뭔지 잘 몰라서 그냥 놀이동산을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돌아다니니까 무엇입니까? 별로 재밌지가 않고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을 알지만 이론적으로만 알고 우리 삶에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와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 복음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역사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풍요로운 것인지 놀라운 것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너무 크고 심오해서 한 번에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맞아요. 우리가 잘 모르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에 대해서 더 많이 묵상하고 알아가고 적용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이 준 놀라운 복에 대해서 잘 집약해 놓은 오늘의 본문을 한 번 더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교리적으로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근데 교리는 우리 김학중 목사님 진짜 잘 가르치세요. 이거는 제가 김학중 목사님한테 받은 거 있어서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 가방끈 긴 여자거든요. 근데 제가 인정하는 제가 어느 신학교의 교수님들보다도 잘 가르치신다고 정말 생각하는 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꼭 들으셔야 됩니다. 안 들으신 분 있다면 그 목사님께서 더 잘 설명해 주시고 체계적으로 해주실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오늘 제가 그만큼 설명할
능력도 없고, 그래서 저는 내용을 자세히 살피겠지만 오늘은 그 교리적인 것보다는 이 신령한 복이 그래서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 복음의 내용이 그렇다면 우리 삶에 정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2025년은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풍성히 누리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늘의 신령한 복은 무엇이냐? 택하심의 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4절에 우리를 택하셨다. 5절에 보면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리고 9절에도 보면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 11절에도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예정 교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선택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택하심은 언제 일어났느냐?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창세 전이면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선택하시고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공로나 능력이나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또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죠. 오히려 4절에 보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는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투성이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하시려고 택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고 흠투성인데 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혹자는 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택하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느냐. 그 기준이 도대체 뭐냐. 인간의 행위나 노력에 상관없이 하나님 마음대로 선택한 거라면, 하나님 뜻대로 한 것이라면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냐, 너무 일방적인 거 아니냐라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정교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는지에 대해서 그 기준을 설명하려는 것이 예정교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근데 분명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이유가 우리 안에 있지 않고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나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은혜고 사랑이라는 거죠. 그것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도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셨다라고 하고 5절에도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셨다. 6절에도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라고 말합니다. 7절에도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고요. 9절에도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의 어떤 공로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라는 거죠. 정말 우리에게서는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택하셔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서 어떤 이유나 근거를 찾았다면 우리야말로 선택받을 수 없는 자들 아닙니까?
저는 목사지만 저희 집안은 모태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가끔 저희가 모태신앙인 줄로 착각하시는 분 아닙니다. 저는 부모님 양가가 믿지 않는 가정이었고요. 초등학교 이전에는 교회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미술학원에 다니게 되면서 미술학원 선생님의 전도로 교회 가게 됐습니다. 교회를 갔다 해도 설렁설렁 다닐 수 있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저를 반주를 시켰어요. 떠듬떠듬.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반주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예배를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예배를 빠질 수 없어서 꾸준히 예배를 참석하게 되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됐습니다. 작은 기초교회였어요. 그럼에도 좋은 믿음의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있었고 나중에 대학 갈 때 저는 신학을 학력고사 원서 쓰는 날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강력하신 이끄심이 있어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극적으로 예수님 믿게 된 분들에 비해서 저는 아주 평탄하게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평탄하다고 예수 믿기 쉬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 인생에서 하나만이라도 어긋났다면 저는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미술학원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교회 가보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제가 예배 반주하지 않았다면 몇 번 교회 나가다가 신앙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를 다녔어도 좋은 믿음의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없었다면 저는 언제 교회를 뛰쳐나갔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강력하게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저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지금쯤 세상 성공의 눈먼 속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를 택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도록 주권적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제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게 무엇이죠? 제가 다른 이보다 의롭거나 착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더 뛰어난 것도 아니고 미모가 받쳐주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 더 신실하냐?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만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이기적이고 교만한 자일 뿐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었어요. 잘 나가는 커리어 우먼이 되고 싶었고요. 정말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싶은 그런 어렸을 때부터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셨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예정교리가 불공평하고 일방적이라고 불평하는데 맞아요.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격적으로, 능력으로, 외적으로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훨씬 더 괜찮은 사람들이 많은데 왜 제가 선택받았는지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안해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자랑하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냥 겸손히 감사할 뿐이죠. 하나님께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로 선택받았다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은혜로 택함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떠함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의 구원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택함받아 구원받은 게 내 공로나 노력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공로나 노력으로 구원받으신 것이 아니기에 내가 좀 죄를 짓고 실수를 한다고 해서 그 구원이 무효화되거나 취소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변함없기에 우리의 택함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태초부터 예정하신 것이 나의 어떠함으로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나의 구원도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내가 부족해도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확신은 그냥 교회에서 세뇌돼서 확신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영원하고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확신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내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 이상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복이지만 우리가 죽어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구원받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 인생 전체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전체를 책임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의 진창에서 구르게 하지 않습니다. 만신창이가 되어서 망하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 삶에 지속되고 이유 없는 은혜가 우리 삶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사건, 사고로, 여러 변수로 불확실하고 불안합니다. 또 나 자신은 너무 연약하고 미련해서 우리 삶을 제대로 우려해 나갈 자신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내가 확실성을 갖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택함 받았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잘될 인생이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뭐 당장 일이 안 풀리십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십니까? 병이 들었습니까? 물론 인생에 어려움과 고난이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나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주장하고 있어. 그럼 내 인생은 결코 망할 수 없어. 잘못될 수 없어. 여러분, 잘못되고 싶어도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셨거든요.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과 상상할 수도 없는 다른 복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그들의 인생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얼마나 그들의 삶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전전긍긍합니까? 근데 우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는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사랑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하신 그 택하심에 후회하심이 없어요. 변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 은혜가 내 인생 끝날까지, 아니 영원히 나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히려 두려움과 불안이 없이 그 은혜 안에 사는 그 복을 온전히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025년 여러분, 한 해를 바라보시면서 걱정되고 불안한 일이 있으십니까? 두려운 일 있으십니까?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가슴, 난 택함 받은 자야. 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한 자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주장하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실 거야. 이 확신과 이 감격 속에 2025년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받은 복은 참된 자유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15번이나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로 계속 언급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11번이나 언급된대요. 즉 하나님이 영원 속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시간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이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죠. 즉 그리스도를 벗어나 신령한 복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지만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그 형상이 깨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져 고아와 같이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속량이라는 말은 사회 경제학적인 용어인데 전쟁 포로나 노예 신분에 있는 사람을 돈을 지불함으로써 그 포로나 노예 신분에서 풀려나가게
회복시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죄의 종로를 타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죄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것이 다가 아니라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모든 관계를 깨뜨리고 우리 존재 전체를 총체적으로 깊은 파멸로 몰고 갑니다. 레미제라블이라는 빅토르 위고의 소설을 보면 장발장은 자신의 배고픈 조카들을 위해 빵 한 조각을 훔쳤다가 19년이라는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굶어 죽어가는, 프랑스 혁명 당시에 빈익빈 부익부가 너무 심했던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죠.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조카들을 그냥 볼 수가 없어서 빵 한 조각을 훔쳤습니다. 근데 붙잡혀서 감옥에 가게 되죠. 근데 처음에는 6년형을 언도받았어요. 근데 장발장이 이제 감옥에서 있는데 무슨 소문이가 들리냐면 자기 조카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생사도 알 수 없는 지경이 됐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가장이었던 자기가 먹여 살려야 하는데 자기가 감옥에 들어왔으니 그런 일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조카들이 너무 격장이 되니까 탈옥을 시도한 겁니다. 근데 잡혀요. 장발장은 좀 잘 잡히는 은사가 있어요. 계속 잡혀요. 잡힙니다. 잡혀서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6년이 19년까지 늘어나면서 19년을 감옥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19년을 살고선 이제 나오게 되죠. 근데 징역을 살고 나온 그에게 세상은 참으로 싸늘했습니다. 그가 전과자였다는 이유로 아무도 그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았고요. 아이들도 그를 조롱하고 돌을 던졌습니다. 노숙자들조차도 그에게 잠자리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죄의 대가를 받고 나왔어도 그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그가 지은 죄는 작은 것이었지만 죄의 대가는 참으로 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더 큰 죄의 진창으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자비를 베푼 미리엘 주교라는 사람이 만나서 그를 자기 집에 들여서 먹고 재워주죠. 근데 누워서 생각합니다. 여기서 내가 한 끼 먹었다고 세상이 나를 환대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요? 환대를 받았지만 은식기를 훔쳐서 도망가야지. 이 은식기로 조금의 돈이라도 마련해서 어떻게 좀 살아야지라는 마음으로 또 음식기를 훔쳐서 도망갑니다. 또 죄를 짓는 거죠. 그런데 또 잡히죠. 또 잡히는데 잡혀서 와서 또 이제 감옥 갈 형편인데 그때 미리엘 주교가 오히려 이건 내가 준 것이고 왜 은촛대를 안 갖고 갔냐 이거 주려고 했는데 라고 말하죠. 그런 미리엘 주교의 자비로 굉장히 마음에 깊은 찔림이 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도 그가 살 방법이 있었느냐? 없었어요. 죄수라는 그 신분을 가지고.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죄수 신분증을 찢어버립니다. 평생 갖고 다녀야 되는 죄수 신분증이었어요. 그걸 찢어버리고 소위 신분 세탁을 합니다. 마들렌이라는 이름으로 마치 자기가 주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신분 세탁을 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새로운 신분으로 그는 열심히 일해서 성공도 하고 사람들에게 선행도 많이 베풀고 그래서 존경을 받아서 시장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오히려 정말 참여하는 마음으로 더 잘 살았죠. 그런데 문제는 이전에 자신이 19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그 감옥의 교도관이었던 자베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베르가 이 시장이 예전의 죄수였던 장발장임을 알고 그를 쫓아다니게 되죠. 그러면서 다시 도망자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가 아무리 많은 선행을 베푸고 존경받는 시장이 되어도 또 사회적으로 성공했어도 그의 죄가 결국 그의 발복을 잡는 것입니다. 그 죄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를 통해서 죄가 얼마나 집요하게 한 사람의 인생을 괴롭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죄는 사라지거나 잊혀지지 않습니다. 인생은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괴롭힙니다. 그래서 죄인은 그 죄가 드러날까 봐 불안해하고요. 그로 인해서 더 큰 죄를 지게 되죠. 또한 죄로 인해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요. 자기 자신을 혐오하게 됩니다. 깊은 정죄감과 자책기, 그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만듭니다. 그야말로 죄의 노예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과거의 제가 문득문득 떠올려 괴롭거나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죄책감에 시달린 적은 없습니까? 내 가슴 저편에 묻어둔 후회와 상처로 쓰라린 죄는 없습니까? 여러분, 죄의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발장이라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죄에 대해 무감각해서 못 느낄 따름이지, 죄는 굉장히 무섭고 우리 삶을 장악하면서 고통과 파멸로 이끌어 갑니다. 그게 죄의 실체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이 죄에서 속량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집요하고 끈질긴 지배에서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저도 대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 죄로 인해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씨름했던 사람 중에 하나. 너무 힘들었어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안 되더라고요. 그때 복음을 잘 몰랐어요. 예수님 알았지만. 근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내가 뻔뻔해진 것도 아니에요. 예전에는 정말 잠도 못 자고 괴로워했던 내 모습, 내 연약함. 나는 왜 저럴까? 왜 말을 그렇게 하지? 난 왜 그때 그렇게 행동했지? 막 맨날 후회하고 자책했는데 내가 뻔뻔해져서도 아니고 여전히 내 죄가 뭔지 선명히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할 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음을 믿을 때 그 죄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나도 양심이 있고 이성이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내가 왜 그 죄로 인해서 예전에는 죽을 것 같이 괴로웠는데, 그렇다고 그게 해결된 것 같지도 않은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가 선포되는 순간 왜 내가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될 수 있는 거지? 난 양심도 있는데, 이성도 있는데, 내가 모르지 않는데, 그토록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힘을 잃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참회를 하고 벌을 받는다고 죄에서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안 돼요. 어느 정도 위안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이 죄에서 자유케 하고 더 이상 죄의 지배로 두려움과 괴로움에 떨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모든 죄책감과 정죄에서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깨어진 관계를 새롭게 하고 두려움이 아닌 당당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우리 인생이 두려움과 파멸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슬러 생명으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받았고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자유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이에요. 여러분, 저는 가끔 이게 너무 불가능한데 일어났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우리가 이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 죄를 들추어내고 정죄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송사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고 죄에 얽매이게 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닐 거야. 하나님 용서해 주셨지만 그래도 뭐가 또 있을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능력은 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말고 사단의 정죄와 송사에 넘어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자유를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죄사함을 받았으므로 더 이상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하다. 이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신령한 하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긴 여러분들이 이 복을 늘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미래를 소망하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복이 다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11절에 기업이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상속자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것을 다 물려받는 걸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보면 아까도 봤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즉, 죄 많고 흠투성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온전하고 성숙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기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한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는 것을 넘어 그 범위가 온 우주를 포함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통일되게 하다라는 것은 여러 갈래로 있었던 것을 하나로 모아 요약하게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즉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의 머리됨에 복종함으로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 우주가 완전한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여기서 죽어서 나 천국 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스케일이 여러분 나 개인의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온 우주에 엄청난 스케일을 가진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증, 담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13절에 보면 우리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인치다라는 것은 유목사회에서 자기에게 소속된 가축의 소유를 밝히기 위해서 인도로 이렇게 지지는 것을 말합니다. 즉 지어지지 않는 소유를 부모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확신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아들이고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차를 운전하고 다니면서 사용하게 되죠. 비록 차값 전체를 지불하지 못해서 아직은 내게 아니에요. 왜냐면 차값 아직 안 냈으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차값이 지불되면 어떡합니까? 이게 완전한 내 소유가 돼요.
그래서 세번역에 24절을 뭐라고 하냐면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매하게 하십니다. 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주어졌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삭수금처럼 우리한테 왔어요. 그래서 주어는 줬어요. 하지만 온전히 다 소유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완전히 다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근데 성령이 담보가 되어주셔서 언젠가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온전히 다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할 수 있다. 보증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며 나아가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되는 그 완전한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맛보는 하늘의 신령한 복도 너무 놀라운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구원, 완성된 하나님의 그 복을 소망하고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소망의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내 모습은 연약하고 죄의 습관들에 쌓여있고 내 자신을 보면 기대와 소망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2025년이 새로 시작되는데도 절망적이죠. 점점점 심해져가는 기후위기는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이 되셔서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전 우주적인 더 완전한 구원을 담보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기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신령한 복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소망을 가지시겠어요? 요즘처럼 소망 없는 시대가 없잖아요. 무엇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됩니까? 참 소망이 없어요. 저도 제 자신을 봐도 없고요. 환경을 봐도 없고요. 나라를 봐도 없고요. 근데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셨고 이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을 보증해 주고 계시다. 그래서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와 노력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시고 은혜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 안전함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더 이상 정죄나 심판이 없음을 확신하고 사단에게 속지 말고 죄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셔서 앞으로의 완전한 구원을 소망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받을 복의 크고 완전함을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로 거룩하고 흠없게 만드시며 나아가 온 우주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그 놀라운 구원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에 절망하지 말고 내 모습에 좌절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2025년 그 무엇보다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풍성한 한 해를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다라는 찬양할 건데요. 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시작됐네. 이미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합니다. 자유케 합니다. 내 삶은 변화되고 충만해집니다. 그것이 다 주님의 은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때문임을 찬양을 통해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됐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그렇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한 빛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한 빛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았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시작됐고 우리가 그 복을 이미 우리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가지고 있는 자만 되지 말게 하시고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실 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죄와 사망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를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과 암흑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지만 우리에게 주실 완전한 구원을 바라보며 성령을 의지하여 소망을 잃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2025년 우리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을 누리며 풍성한 한 해를 지낼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산울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